4월 8일입니다. 용기를 내어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기 이제 세상 사내들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까지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받고 그러니까 죽이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는 거죠. 하지만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고 나서 그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실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 날이라는 그 미래에 발생할 그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 강림까지 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이제 아예 앞으로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안 하시겠다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과거와 같이 세상에 계신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구한 거 그건 아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하신 후에는 직접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는 또 그들을 직접 사랑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랑을 자발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지 조건이 그들이 잘해서 이쁘게 보여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한다. 그 네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원은 결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이들이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가 될 것이라고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은 과장입니다. 과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예수를 100%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면 체포되는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그들이 과장된 고백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 그들이 이제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어법이죠. 너희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섰다고 자랑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의 연약성을 아시고 그들의 신앙적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나 그들의 믿음은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적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벌써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갈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때가 벌써 왔다. 이제 곧 체포됐을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외롭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을 또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예수님은 그들의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고 다 아시고 미리미리 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곧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것이죠. 또 그렇지만 제자들도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제자인 우리들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